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덥고 그런데 이만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품고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고, 한말로 표현하면 환호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그림을 보세요. 사람들이 막 기뻐서 환호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한평생을 살고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 인생에 대한 회고를 하면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다윗도 그의 인생에 만난 하나님을,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표현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라고 표현하고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그러면서 환호성을 올립니다. 세상 천지에 만나보니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 어디에 있겠어요?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면서 연약한 나에게 친구처럼 만나주시는, 그렇게 대해주시는 분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시고 천국까지 예비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에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이 없습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같은 이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습니다. 저는 17살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 16살 때 11월 달 중학교 연합고사를 보기 직전에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가정의 분위기가 어두웠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제 마음에 소망도 없고 갈등이 생기고 방황하고 인생에 대한 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7살에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교회에 출입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나를 너무나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저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저를 기뻐해 주시고 저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제 인생에 꿈을 주시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됐다. 그야말로 날마다 입술에 찬송이 그칠 날이 없었고요. 공충공충 뛰어다니면서 춤을 추듯이 그렇게 기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무릎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환호성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점잖고 연세가 있으니까, 그러나 속으로는 얼마나 기뻐요.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는 찾았다, 내가 만났다, 내 인생을 발견했다, 천국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 그가 애굽에서부터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됐던 때를 경험했고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지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면서 그 땅을 다 나누어 주고 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를 그는 다 보았어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한말로 표현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고통, 방랑이 다 끝나고 정착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하게 하시는 은혜. 우리가 왜 열심히 삽니까?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농군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까? 이제 가을에 수확을 거두고 편안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죠.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뭔가를 왜 열심히 합니까? 그 후에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함은 죄를 없애야 되고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그때서야 안식과 평안함이 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안식을 주십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방의 안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사방의 안식.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동서사방의 모든 원수들이 있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쉴 수가 없었습니다. 늘 전쟁해야 되고요. 늘 근심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동서사방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해결하셔서 쉬게 하신 지 오래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방에 대적이 있어요. 질병이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단이 공격합니다. 가난이 공격합니다. 또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요. 흔들지요. 불안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잠재워 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방을 지켜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서사방의 모든 문제들이 왔다가 주님이 역사하시면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이 물러가듯이 순간에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해가는 마귀도 무서운 대적이지만 주님이 다 멸하실 수 있어요. 죄악의 문제, 마귀의 문제, 병마의 문제, 가난의 문제, 어떤 고통이든지 동서사방에 안식을 주시는 분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방에 안식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도와주시고 안식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시는데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또 4절 말씀해 보면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누가 도와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좀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으면 자녀들이 사업을 할 때 아버지,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을 부모님이 어디에 있겠어요? 필요한 돈도 주고 땅도 팔아서 주고 도와주는 것이 부모님 마음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능력이 안 되면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부모님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도와주시면 만 가지 문제도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 도와주시면 안식이 우리에게 평안함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작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금년에도 내년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홀로 외롭게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업의 안식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4절에서도 말씀하기를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는 양을 끌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니는 유목민이었습니다. 방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때에는 애굽으로 피난살이를 갑니다. 그리고 이제 430년이 흘러서 해방되어져 나왔지만 광야에서 또 이것저것 다니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짐을 다 풀어놓고 집을 짓고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괴로운 삶입니까? 하루하루 짐보따리를 풀지 못하고 그렇게 항상 이사갈 준비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방으로 사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비유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땅도 주시고 좋은 밭도 주시고 좋은 집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나 전세가 아니라 이제 내 집을 가지고 거기에 짐을 다 풀어놓고 거기에다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고 내 기업을 삼고 마음껏 살 수 있도록 그런 복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실 천국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받아서 그곳에서 기업을 얻었다고 좋아하던데요. 영원한 기업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천국을 주셨어요. 그곳에 가면 우리 모든 인생의 질병의 보따리, 근심의 보따리, 수고의 보따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화로운 처소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방에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안식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면서 안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안식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친근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8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 그랬어요?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좀 가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친밀합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와 거리가 많고 그저 하나님 이름은 부르지만 대면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누구와 가깝습니까? 나는 이 친구와 가깝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너무나 가까운 베프입니다. 나는 내 아내, 내 남편과 가깝습니다. 나는 그 성도님과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장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내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내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내가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항상 내 곁에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가까이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두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근하라. 이건 정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감히 나에게 가까이 오느냐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가깝다 하는 말은요. 룻이라고 하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모압 여인인데 그의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까지 쫓아갔습니다. 붙잡고 쫓아갔습니다. 내가 어머니 놓치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내가 어머니의 그 나라에 가서 살겠습니다 하고 꽉 붙잡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복양했는데 그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고 그 흐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과 가까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두고도 멋있게 기도하고 이건 다 외식입니다. 형식입니다. 종교입니다. 우리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가까이에서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멀리하면 고통과 멸망입니다. 자, 그림을 보세요. 한 마리에 한 300만 원 하는 물고기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물고기가 암만 비싸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죽는 거지요. 그 다음 그림을 봅시다. 저 항공모함 얼마나 비싸겠어요? 저 항공모함 몇 척만 있으면 나라가 든든합니다. 그런데 저것도 바닷물이 없으면 쇳덩어리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저 비행기 얼마나 비싸요? 하늘이 없으면 저 비행기 소용없습니다. 폐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가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죽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고통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폐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어야 사는 겁니다.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말이죠.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주변에 있는 민족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된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생명입니다. 죽음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죽음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올무요, 덫이요, 채찍이요, 눈에 가시요,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가까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까이, 생활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친근히 하면 복을 누리고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합니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자, 9절을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어떻게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10절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몸이 체구가 작아서 사울왕의 갑옷도 입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은 돌멩이 5개, 6개 별거 아닙니다. 물맷돌 가지고 돌려서 그 골리앗 블레셋의 큰 거장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지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딱 붙여놓으면 쉽게 뚫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붙어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18명의 사병들을 거느리고 네 나라의 연합군과 싸웠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비롯해서 포로된 사람들을 구출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훈련을 잘 시키고 그가 전략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14장 20절에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으면서 축복하며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인간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저 그림에 보는 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고 있으니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저 바다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너비가 1km에서 2km까지 넓게 열렸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이거든요. 200만 명이 한꺼번에 넘어가려고 하면 넓어야 됐던 거죠. 어떻든 이제 백성들은 다 건너갔습니다. 애굽 병사들이 이게 웬 길이 열렸냐 하고 전차를 타고 들어왔는데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다 다시 원위치 해가지고 수장시키셨지요.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저 홍해 바다 깊은 곳에서 수레바퀴를 끌어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어버리시고, 왜요?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모세와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역시 모세가 아말렉과 함께 전쟁을 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하리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들이 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이요, 정욕이요, 사단이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친근히 하려면, 하나님을 친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뢰해야 됩니다.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 여러분, 부부간에도 가까워지는 것은 서로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거짓말이 있으면 점점 멀어집니다. 성도 간에도 또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가까이 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심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뭐라 그랬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러나 좌로나 뭐 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치우친다는 말의 뜻은 뭘까요? 치우친다는 말은 이탈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림을 보세요. 이 기찻길로다가 기차가 잘 가야 되는데 이 선로에서 이탈되면 저렇게 큰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하면서 승리하며 복을 누리며 갈 수 있는 선로입니다. 이 말씀에서 치우치면 안 돼요. 좌측으로 치우치든지 오른쪽으로 이탈하든지 그러면 전진할 수가 없고 큰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1장 7절 말씀에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려고 그러면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누가 좀 이렇게 유혹하면 그 말에 혹 켜가지고 이쪽으로 이탈하고 또 누가 다른 말을 하면 겁이 나가지고 또 저쪽으로 이탈하고 이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려면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친근히 가려고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에 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탈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 주시고 신약에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오셨다. 십자가의 은혜, 천국의 은혜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어떤 유대인 랍비가 예수를 몰랐어요. 이 사람은 자기 종교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예수와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 네가 나를 만날 수 있다. 꿈속에 여러 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기독교 신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여기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이 애굽의 바로가 모세가 우리 백성들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 우리 좀 나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때 바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여호와께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다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 때로는 우리 편인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애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악의 세상, 고통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해방하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면 이제 우리가 죄의 세상에서 완전히 건너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근데 그 애굽의 바로가 자,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너희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안 된다. 나에게 가까이 있어라. 여러분, 바로에게 가까이 있어가지고 좋을 것이 뭡니까? 강도를 가까이 하면 뺏기는 것밖에는 없지요. 사기꾼을 가까이 하면 사기당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에 기록합니다. 우리의 모든 정욕을 벗어버려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사람, 자기 욕심대로 탐욕대로 그저 누리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원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은 저만큼 가시고 우리는 저 멀리에서 망하고 마는 거죠.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가까이 가는 길은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가까이에서 그분과 사는 길은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는 것이다. 나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내 맘대로 살고 그게 다 교만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내 손의 행실과 내 마음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그래야 가까이 할 수 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부부간에 가까워지는 건 서로 사랑할 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보 이거 하나 더 드세요. 내가 당신에서 옷 사왔어. 신발 사왔어. 뭐 이렇게 사랑해주고 사랑해줄 때 가까워지는 거지.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다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조심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잘못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른 위치에 놔야 돼요. 여러분 남편은 남편의 위치가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가 있는데 하나님의 위치에 돈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위치에 무슨 성공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위치에 우상을 갖다 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방 족속을 가까이 하고 서로 왕래하고 혼인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했는데 아내가 이 남편도 사랑하고 저 옆집에 있는 김 씨도 사랑하고 그거 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무엇하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마음 내 뜻 힘 다하여서 그죠? 무슨 일이 생기면 거기에는 막 쫓아다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은 막 귀찮게 생각이 되고 왜 자꾸 짜증이 날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되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기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1번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누구보다 누구를 사랑했던 것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돼요. 그저 대면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대화를 많이 하죠. 대화. 사랑이 있으면 대화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 대화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늘 가까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 먹어야 한번 기도하고 얼마나 어려워요. 부모님에게도 전화하는 거 한 달에 한 번 하기도 힘들고 이게 안 되죠.
가까우면 아침 저녁으로도 전화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은 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4장 15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겨보니 하나님이 최고더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더라. 그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랬고, 다윗도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까이 있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하나님과 친근하게,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두고 이렇게 하지 말고 늘 가까이 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